할렐루야. 오늘 2013년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다 보면 축복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화목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제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행복한 생애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하겠죠. 또 건강하면 병든 사람보다는 행복할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그거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이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행복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권력 잡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돈 버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진급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빡빡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자신이 참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난 부모님 참 잘 만났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자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나보다 그래도 훌륭하지. 잘 자라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이 남편 보고 그래도 감사하다. 하여튼 감사하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저녁마다 기어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남편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아내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도 그래도 내게 시집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내를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남편이면 그 남편은 그 가정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면 그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부족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부족해도 그분들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바라보면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면 목회자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2013년도 감사하면서 그래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입고 오신 옷을 보세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옷들을 우리가 지금 입고 다니는 겁니다. 오리털 잠바 그거 나왔을 때 말이죠. 제가 20년 전인가 샀는데 그거 막 수년 입었습니다. 그거 하나 입으면 막 사람들이 와서 다 만져보면 야 오리털이야 오리털. 그럼 팍 때려보면 오리털이 싹 이렇게 나와요. 그 사이에. 그럼 속 빼가지고 야 오리털이다 오리털 자랑하고 그래. 요즘은 오리털 별로 잘 안 입어요. 다 거위털, 그보다 더 좋은 호랑이털 막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온풍기가 나오는 데서 예배 드리는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옛날에 다 난로 피우고 말이죠. 저 시골에 가면 불 때 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늘 예배 몇 시간 전에 가가지고 연기 피우면서 난로 피우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는지. 그래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좋아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잘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행복 지수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세계에서 12위, 11위까지 경제가 그렇게 성장했는데도 행복 지수는 저 46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힘을 얻고 가면서 감사하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섬기고 살아지 않았습니까? 요즘 철야기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데 이건 철야도 아니죠, 사실은. 옛날에는 새벽 4시 반까지 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바로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게 철야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와서 은혜 받지 않으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루가, 일주일을 살 수가 없어요. 와서 은혜 받아야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세상 나가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장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년 첫 번째 주일날 귀한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3시 예배, 내일 7시 예배, 또 수요일까지 저녁마다 7시 예배 드리고 새벽 5시에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시는 강사님은 여러분들 주보에 다 이렇게 끼워줬는데,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KBS, MBC, SBS 여러 방송국에서 특강을 하시고 지금도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암 수술하는 데 전문입니다. 그분이 수술한 환자 중에 재수술한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다 한 번에 다 이렇게 수술을 끝내고 완치시키는 아주 훌륭하고 말씀대로 사는 훌륭한 우리 강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금년 한 해 복된 생애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부흥회 꼭 참석합시다. 시작. 네. 부흥회에서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하면 좋지만 환경이 안 변해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 작은 자들의 벗이라는 제목을,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총회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20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자들의 벗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분은 죽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받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한쪽에는 양들, 한쪽에는 염소들을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양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염소가 있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편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임금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천국 갈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임금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임금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고 추울 때 너희들이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서 따뜻하게 도와주었고,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신방해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왔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언제 우리가 임금님에게 그런 일을 해줬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에게 그렇게 대해줬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하기를, 오늘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임금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임금이 하는 얘기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은 양편에 천국에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편에서 지옥 가게 만드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애매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사람이고,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양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자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명예와 권력과 재산과 건강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어떤 곳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심거리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고 버려두는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약자된 사람들,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가난해진 사람들,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회가 받쳐주지 않아서 구조적으로 힘들어서 또 가난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병이 들을 수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자기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공연히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현재 옥에 갇히고 현재 가난해지고 현재 목말라 하는 사람, 현재 헐벗은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주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어서 핑계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결해야지,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해결해야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복지기관에서 해결해 주어야지 라고 핑계하고 미루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나 이방인들에게 따뜻하게 영접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베풀어야 될까요?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우리가 평생 도와도 다 못 도와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린 자, 가장 아픈 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약자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 중에 가장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 중에 가장 줄인 사람, 병든 사람 중에 최악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저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만 돌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라고 말했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일시에 모든 작은 자들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이들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자를 돕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고, 구제를 하되 도와주되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들을 돕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언제 우리가 임금님을 도와주었습니까? 우리는 임금님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자, 아무리 도와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보상을 바라거나 기대 심리를 가지고 도와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혀 도움을 입을 수 없는 자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배고픈 사람을 볼 때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을 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주고 치료해 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영접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두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나 찾아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다 우리가 도와주되 그냥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게 해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임금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을 때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 자가 바로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주 작은 자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섬기고, 보상을 생각하고 섬기고, 축복받을 것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섬김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나중의 일이고 하늘의 상급을 보고 일하는 건 나중의 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건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도와줘도 조금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섬김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자들의 벗이 되어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더라도 영적으로 가난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들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음 세대가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고등부 졸업하고 청년회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재적은 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청년들은 수십 명밖에 안 됩니다.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부로 올라갔는데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초등부가, 소년부가, 중등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치부가 50명, 40명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음 세대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 때만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될 작은 자들은 장애우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우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하지만 기관을 찾아가서라도 섬기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장애우들이 보이면 그분들이 우리의 작은 자들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남한에서 보상을 받았지만 그 보상받은 거 가지고 또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어떻게 잘못 투자했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작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 언제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는 분들, 새가족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작은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섬김의 대상이 새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아무리 도와줘도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도와줘도 한 번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더욱 잘 섬기는 2013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 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입당하고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되겠다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좋은 일을 하려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다 힘들고 바쁘고 빡빡한 생활이지만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자기 당번 때뿐만 아니라 목요일마다 무료급식을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없으면 어르신네들 식사값이라도 우리가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계속 해보십시오.
그분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주도해서 하시는 연합회장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자꾸만 도와주지 않으면,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가지고 시작했지만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계속 힘드니까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농어촌 교회와 정말로 이제 개척교회들을,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하시고, 또 금년에 우리 교회 오랫동안 시무했던 박대덕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도 우리가 섬겨야 될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또 이미도 섬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작은 자들의 벗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무료급식에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연합회장님과 모든 이제 회장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네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